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공군에서 전투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도 타기도 하고 또 전투기와 미사일 이렇게 컨트롤하며 또 작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매우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짝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군 전투기가 이라크 상공을 침투했는데 당시 미군 전투기와 이라크 전투기가 거의 동일한 숫자가 에어본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투기는 몰살했고 미군 전투기는 한 대 추락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레이더 가이던스, 레이더의 그 인도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전투기가 뜨면 전투기끼리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기는 하늘에 뜨면 눈먼 장님과 같습니다. 밑에서 레이더로 적기의 위치와 기종과 무장 파악하고 계속 정보를 줄 때에 제대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기의 싸움은 조종사의 싸움이 아니라 관제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레이더 기지를 모두 폭파시킨 겁니다. 그리고 미군은 레이더가 장착된 항공기가 있습니다. AWACS라고 하는데요. 여객기 위에 이렇게 동그란 게 달려있는 비행기입니다. 여기에 레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더 인도를 받으면서 싸우니까 이라크 전투기가 아무리 많이 떴어도 모조리 다 격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그 레이더의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공중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성패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때에 참된 인생의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참된 인생의 성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의 계속된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척박한 땅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이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2018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붙들려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즉각 순종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항상 즉각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지시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사마리아 땅에 있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대는 남한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더 남쪽 이 유대 광야는 저기 대마도나 이 제주도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기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거긴 범죄자들이 숨어 지내는 곳이거나 애굽이나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 통과하는 길입니다. 요즘은 이상기온이 생겨서 눈도 오고 이러는데 그때는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땅이 바로 여기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없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기사와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마술사 시몬까지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빌립을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겠습니까? 빌립처럼 능력 있게 사역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을 왜 이처럼 전도의 가능성이 없는 사막길로 들어가라고 하셨겠습니까? 이런 명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런 항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논리를 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요. 이스라엘 멸망의 시기에 부름을 받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명령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하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믿음을 인정받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도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고 즉각 순종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순종하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척박한 땅, 그 광야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에디오피아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길로 내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병에 걸린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을 처한다든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자녀들이 방황을 한다든지, 갑자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하기도 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작년 진해 기독교연합회 부흥회 때 서울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고3이 수험생들이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한다는 거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떨어지게 하시고,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합격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주께서 힘주시고 충분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 때문에 모든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어져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에 있었고요. 또 빌립이 그 광야길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당한 그 고난과 역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에 일어나 가서 보니 말씀의 헬라어 원문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헬라어는 보여줍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주의 사자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순종은 타이밍이 맞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순종은 타이밍이 맞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에 있어야 그게 맞는 순종인 것입니다. 뒤늦게 나타나거나 때늦은 뒤에 간다면 그것은 참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본인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이 즉각 일어나서 광야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또 갈등했다면 절대 이 타이밍을 맞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빌립을, 그 멀리 떨어진 빌립을 유대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자꾸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장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일어나 가서 보니 아주 간략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만 해도 수십 킬로는 걸어야 되고요. 또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70킬로나 떨어진 험난한 길입니다. 이런 길을 아무런 갈등 없이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보니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보라, behold.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었지만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상황입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스 땅으로 불리는 땅입니다. 이 나라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귀국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시라는 말은 신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의 신하 보디발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꼭 거세를 당한 그런 네시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간다게라는 말은 이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라는 뜻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다게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외국에서 성공한 정치인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길에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수레를 타고 가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뭘 읽고 있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읽었다 이 말은 큰 소리를 내어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도 이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경건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러 올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고 흔들거리는 그 수레 위에서도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며 읽을 정도로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빌립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그 인물을 복음으로 무장하여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도 대상자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면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생각지도 못한 지원을 받게 되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쉽게 해결되고 어렵게 생각되던 그 문제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다 가까운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습니까? 12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도들 다 제쳐두고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빌립을 선택되어서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빌립은 전혀 갈등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라도 믿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척박한 땅의 광야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 같은 땅에서도 이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끝까지 안 됩니다. 안 되는 핑계거리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처럼 예상하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9절의 말씀, 현실에 충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자, 여기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빌립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능력도 행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이처럼 직접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성령께서는 명령도 주시고 지시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안 일어난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 될 것 같고 더 이상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워낙 안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초대교회 시대처럼 직접 소리를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땐 왜 직접 말씀하시고 지금은 직접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무엇을 통해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모르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항상 무엇을 손에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스러운 경험을 추구하면 자꾸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때처럼 음성을 들려주고 모든 길들을 지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질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간증처럼 매일 음성을 들려주시고 매일같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항상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 이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에 본래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지역에 가지 마라, 거기서 말씀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으로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서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돌립니다. 빙 둘러서 서북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서북 쪽이 어느 쪽이죠? 이쪽이죠. 서북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한 방향을 정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가다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간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딴 길을 찾고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말씀이 보여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나아갔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몇 시에 어디로 가라, 그러면 누구를 만날 텐데 어떻게 행동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간증도 하고 책도 쓰고 집회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사기꾼이고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런 책은 다 불살라 버리시고 그런 집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서 앉아있다가 저한테 걸리기만 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집회 가서 은혜 받아봐야 나는 절대 그런 음성 못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들려주십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거기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점점 선명해지고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지역이 분명해졌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역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모든 것이 명백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가는 겁니다. 손해가 오더라도요, 피해를 입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차츰차츰 안개가 그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뚜렷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알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집회 가서 안수받고 음성 듣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면 알게 되겠습니까? 그걸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도 없고 결과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 찾아서 또 하면 됩니다. 다른 일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중간에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그 일을 자꾸 붙잡고 있지 마세요. 안 되는 그 일은 중단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왜 팔려갔는지 알았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오랜 세월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이런 과정을 지날 때 그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제야 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는지 그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총리가 되고 나서야 분명해지고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니까 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분명해졌고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날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필요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지옥과 같은 터널을 지나 밝은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걸어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신접한 무당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자기의 미래를 묻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간에 딴 길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숨막히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집회에 쫓아다닙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빨리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것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을 때에 그때 분명해지고 그때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으로 밀어넣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까? 노예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사실 노예 생활 잘하는 게 최고의 노예가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최고의 그런 죄수가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서 총무가 되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고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도 최선을 다했고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10대였던 요셉이 학교에 있었다면 뭘 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20대의 요셉이 대학을 들어갔다면 뭘 했을까요? 전공 과목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이 믿고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처럼 실제적인 삶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현실에서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그때처럼 직통계시로 들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명백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은사주의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오직 말씀 중심에 서서 나에게 주신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는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나가면 잘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은 나가서도 안 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게으르게 살았다면, 감옥에서 내 인생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다면 총리가 되었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건전한 은사주의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더욱 분명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가능성 없는 광야와 같은 길이라도 묵묵히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주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 척박한 유대의 땅에 광야로 전혀 갈등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지만 기꺼이 들어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참된 일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부르심이 있다면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 타이밍을 놓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로운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항상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금은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은사주의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발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걸퍼전 전투기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에 출동하면 하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적기가 2마일 정도 접근하면 2마일 정도면 한 1.6km 정도 되는데 2마일 정도 접근하면 그 제시가 조그마한 점으로 보입니다. 조그마한 점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점이 적군인지 악군인지도 모릅니다. 레이더로 모든 것을 파악한 관제사의 인도를 받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뚜렷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막막한 현실을 만났어도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2018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르심이 있다면 갈등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고 하나님의 현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